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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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전히 날씨가 무덥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또 몸이 지치고 피곤하면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스스로 잘 관리하면서 또 믿음의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또 그럴 때 이렇게 무덥고 힘들 때 자연의 품에 잠시 안기면 훨씬 더 우리는 생기를 얻기도 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셔서 무더운 날씨지만 견디게 하시고 주일 거룩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굽어보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또 견딜 만한 믿음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이 험난한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피차가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자신과 그리고 자기를 둘러싼 세상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또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은 신앙인의 중대한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별이 정죄로 바뀌고 또 정죄가 사람을 뽑아내는 손으로 이어질 때 그 신앙은 길을 잃고 말게 됩니다. 잘못을 분별하는 것과 또 한 사람의 존재 전체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요즘 우리는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짧은 글 하나, 한 번의 실수, 또 몇 마디의 말로 한 사람의 전부를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충분히 들여다보기 전에 어느 편인지를 먼저 따져 묻고 마음속에 딱지를 붙여버립니다. 마치 주홍 글씨처럼 그렇게 하죠. 2024년 겨울 시작된 내란의 강을 우리가 함께 건너오면서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검찰개혁 마지막 단계인 형사소송법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 많은 분란이 있습니다. 또 민주당 당권 경쟁을 앞두고 또 여권 일각에서는 친명을 자처하면서 또 서로 낙인을 찍고 조롱을 넘어서 멸칭을 부르며 이전 투구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광경을 지켜보다가 참 벌써 배부른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가 더 친명인가? 권력 앞에 줄서기를 하는 모습이 참 가관입니다. 마치 태생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이재명의 도덕성을 욕하던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간사함의 민낯, 교활의 극치를 보기도 합니다. 참 존재가 가볍다. 우리 시대에 터치 한 번,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는 데는 익숙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을 너무 쉽게 밀어내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교회도 이 유혹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분별이 심판으로 변하고 심판이 사람을 뽑아내는 손으로 이어질 때 신앙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제거하는 힘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단죄하는 손은 언제나
정의로운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종들은 밀밭에 돋아난 가라지를 발견합니다. 가라지는 이삭이 피기 전에는 사실 밀과 매우 비슷하게 생겨서 잘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뿌리까지도 서로 얽혀 있어서 성급하게 뽑다 보면 밀까지 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그러고 묻죠. 어쩌면 그들은 이미 낫을 손에 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손을 멈추게 하죠.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떡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렇게 이릅니다. 여기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악을 선이라고 부르거나 무책임하게 방치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추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들은 가라지를 없애고 싶었지만 주인은 밀을 잃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종들은 밭의 깨끗함을 보았지만 주인은 뿌리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교부, 널리 알려진 교부 중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죠. 그는 도나투스파와 오랜 논쟁 가운데 이 비유를 즐겨 인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가리켜서 코르푸스 페르믹스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라틴어인데 뜻은 뒤섞인 몸이라는 거죠. 뒤섞인 몸. 교회를 가리켜서 뒤섞인 몸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만 모인 자리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이 함께 머무는 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성된 사람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becoming, 되어가는 존재들. 형편없지만 아주 조금씩 나아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뒤섞인 몸처럼 함께 엉클어져 있는 그런 곳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비유를 근거로 해서 최종적인 심판은 교회의 성급한 손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맡겨졌다고 강조를 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사람을 솎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새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뒤섞임의 신비를 성경은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이 많아서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성서일과 구약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8장의 야곱은 경건한 그런 순례자가 아닙니다.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뒤에 도망치는 사람이죠. 그 안에는 약속을 향한 믿음과 인간적인 욕심이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야곱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 또 인간적인 욕망도 함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그를 그 순간에 아마 판단을 해야만 했다면 뽑아내야 할 가라지라고 불렀을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장자의 축복을 탈취한 야곱은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주를 합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가는 중이었죠. 그날 밤 야곱은 돌 하나를 베개로 삼아서 잠들었고 땅과 하늘을 잇는 히브리어로는 술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다리가 놓인 그런 꿈을 꿉니다.
그 사다리에 오르내리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도망하는 야곱을 혼내주시기는커녕 그 야곱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 쉽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누운 곳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차가운 돌과 도망자의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기에 이름 없는 그 들판이 바로 베델이라고 되고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의 베델이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하던 그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 베고 잔 단을 쌓고 거기에서 베델이라 이름을 한단 말이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은 이 창세기 주석을 하면서 바로 이 베델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있으나 없으나 다름없는 아무것도 아닌 장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장소를 약속의 자리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던 야곱을 약속의 사람으로 바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은 오늘의 야곱만 보지 않으시고 내일의 이스라엘을 내다 보셨던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현재에 딱지를 붙이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생명의 이야기를 내다 보십니다. 우리가 쉽게 누군가를 보고 판단하고 단죄를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야곱을 보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전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을 좋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자 신세인 이 야곱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가운데서 이 야곱을 지키시겠다, 돌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심지어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일에 하나님이 정말 성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살아있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을 받아도 이미 훨씬 전에 받았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더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삶의 사람이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아직도 참으시면서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죠.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미처 몰랐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망자인 나에게까지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던 곳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그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을 뒤늦게 발견하는 일이죠. 그렇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다고 시편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언제나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계셨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한 까닭이죠. 다른 것에 눈이 어두워서, 다른 것에 마음이 가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곱이 비로소 그 격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죠. 뭔가 나는 목회하지 말고 다른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멀리 간 게 독일이었어요. 그런데 돌고 돌아서 이제 나중에 회심을 하고 목회자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에도 계시더니 여기 독일에도 계시네. 쫓아오셨나? 내가 발견한 거죠. 돌고 돌아서 뒤늦게서 하나님이 나를 뭔가 필요하신가 보구나. 나는 도망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발견했을 뿐입니다. 은혜란 그런 거다. 뭐 어디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고 죽었다 살아나야 그게 은혜가 아니고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라지라고 단정한 사람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안에 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재단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칫 그러다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읽다 보면 자꾸만 시선이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누가 밀이고 누가 가라지일까?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밀이고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일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도 우리 자신 안에도 밀과 가라지가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알곡과 밀과 가라지가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 곁에 미움이 있고요. 섬기려는 열망 곁에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직한 질문은 누가 밀이고 누가 가라지인가가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생명을 살리고 또 무엇이 생명을 죽이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서 가라지를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 안에 가라지가 있어서 그것으로 내 안에 있는 생명력 있는 어떤 것들을 죽이고 있는 것은 없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신을 온전히 밀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의 손에는 어느새 다시 낫을 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악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세상에 보이는
얼마나 수많은 악들이 존재합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내 소국에 있는 문제만 생각하고 그러라는 얘기입니까? 저 사람이 가라지인데 그냥 두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서신서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든지 가라지 같은 것들이 있고 다른 이들에게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성령으로 죽이면 비로소 살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죽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타나투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죄의 행실을 성령의 능력으로 단호하게 끊어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된 행실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어려운 것들 있죠.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단호하게 끊어내라.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뽑아내야 할 것은 타인이 아니라 내 안에 뿌리내린 교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반대죠. 반대. 나에게 너무너무 관대해요. 남에게는 엄청 엄격해. 근데 그 반대로 살아야 되죠.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마음, 그래도 가능성을 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여야 할 사람이 어디 있나 찾아다니지 말고, 그럴 때 우리 마음 속에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 미워하는 마음, 그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서 누군가는 정말 뽑아냈으면 좋겠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것을 실행하기보다는 내 안에 교만이 없나, 내 안에 저 사람 같은 그런 특성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밭에 가라지를 함부로 뽑지 말라고 하셨고, 바울은 우리 안에 육신의 행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칼날은 먼저 자신을 향하고 이웃을 향한 손은 좀 오랫동안 내미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비유에서 뽑지 말라는 말씀이 폭력과 학대를 방치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행실을 멈추게 하며 또 책임을 물어야 하죠. 이 비유는 죄를 죄라 부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성급히 내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한 사람의 존재 전체를 가라지라고 선언하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공동체 안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존재 자체로 낙인 찍어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도 선행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죄라 말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자리와 역할을 내려놓도록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지막 가능성,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설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심판의 자리와 돌봄의 책임은 다른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아주 뉴스를 도배를 하고 있는 장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뭐 보니까 저런 인간은 사형에 처해야 되지 않냐고, 또 사형제를 들먹거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사형에 대해서는 각가지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인간이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죄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거나 그런 경우는 사회에서 격리를 시키기 위해서 사형제가 도입됐고 오래전부터 기독교도 이단들을 화형을 시키고 막 그런 짓을 해왔죠. 그렇다고 그게 옳은 것이냐?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람에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살인도 나쁜 짓이고 좀 힘들다고 병이 아닌 다른 이유로 스스로 자살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옳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죄를 많이 졌다고 그래서 그 생명을 앗아가야 할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율법에 나와 있긴 하지만 율법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생명의 가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큰 범죄자라 할지라도 어떤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쉽게 우리가 빼앗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오히려 우리는 모든 생명의 가치를 존귀히 여기고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녀로 삼았다. 휘오데시아라는 헬라어인데 사랑받는 자녀는 자신의 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밀어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존 웨슬리는 그의 설교 중에 종의 영과 자녀의 영이라고 하는 이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종의 영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녀의 영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가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면 깊은 곳에서 증언하십니다. 내가 은혜로 받아들였음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리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미워해야 할 그런 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예만 그 영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환대를 내가 받았다는 이 사실을, 이것을 은혜로 아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적대할 수가 없어요. 환대해야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환대를 받았다면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환대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가를 한번 새겨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심판의 부재가 아니라는 거죠. 추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다만 그 때와 방식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뿐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마침내 거두시는 하나님은 서로 다른 분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릴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마지막에는 진실을 드러내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최종 판결을 맡은 추수꾼이 아니라 오늘의 생명을 돌보도록,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돌보도록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사람뿐이 아니라 신음하는 이 창조 세계를 돌볼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뽑아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라지를 성급히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서로 다른 사람을 제거하는 대신에 우리 안에 죄를 죽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오늘 새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분류하는 법정이 아니라 생명을 기르는 밭이어야 합니다. 우리 손에는 심판의 낫보다 사랑의 물조리, 그게 들려 있어야 합니다. 화분에 때때로 물을 주면서 화초를 키우듯이 모든 생명을 사랑의 물을 주어서 살려야 되죠. 우리에게 남을 베어내라고 우리 손에 낫이 들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돌을 베개 삼고 잠든 도망자 곁에 앉아서 그것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고 믿어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도망자의 다음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실수를 담은 화면들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폰에서도 보고 인터넷에서도 보게 되는데, 꼭 이렇게 사람들이 호기심 가질 만한 거, 좀 음흉한 거, 막 이런 것들을 화면에 캡처해가지고 막 다른 방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받게 만드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순간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퍼나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혹시 실수를 했을지 모르니 정중하게 연락을 취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고. 그러니까 만일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낫이 들려있는 사람은 그것을 퍼날라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도 재단하도록 만들 것이고, 물조리개가 내 손에 들려있다면 그를 살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도망자의 벌판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시는 주님, 가라지가 섞인 그런 밭에서도 밀을 자라게 하시는 우리 주님, 두려움의 종을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정죄하기보다 그를 돌보고 밀어내기보다 그를 품으면서 서로에게 뽑지 않는 손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